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정을 통하다입니다. 심정을 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만 서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이 기도는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다들 그런 기도 제목 하나쯤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묵묵히 섬기고 참으로 성실하셨고, 또한 배려가 깊고 인내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항상 웃는 분이었고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온순한 성격으로 보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분에게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 10년 이상, 약 15년 가까이 기도했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엄마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냐고 이렇게 막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거나 선하지 않은 하나님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 집사님은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15년이 되도록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결혼 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한 마음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결혼 반지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남편의 목숨값으로 이 반지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도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아들이 저였습니다. 15년이 지나고 제가 20살이 되던 무렵에 저희 아버지는 회심을 하셨고, 저도 제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답답한 어떠한 한 영혼의 그 심정을 모르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 인생의 그 가치관들, 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한나의 그 기도, 그 한나의 그 간절함은 어쩌면 저희 어머니가 가졌던 그런 기도 제목과 매우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고백되는 그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의 기도를 보면 내 삶의 간절함,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 가정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누구의 가정이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고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잖아요. 누구죠? 한나요?
그리고 분인나입니다. 이 가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한 아내 그 한나의 불임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한나를 분이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겐 자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자식이 없어도 한나만을 더욱 사랑했던 것이 엘가나였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분인나와 모든 자녀의 분깃보다 한나에게 더 그 갑절에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물질이 가는 곳을 보면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맛있는 거 사주지 않고 나하고 시간 보내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에는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만약에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당신이 10아들이 있다 한들 내가 있지 않느냐고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 자식 없어도 난 당신이면 좋게요.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안에 내면의 갈증, 자녀를 낳지 못해 겪는 그 내면의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힙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우월한 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약을 올리고 괴롭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엘가나의 편애예요. 한나의 입장에서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해도 자신을 끌어안아 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분인나는 이로 인해서 한나를 더욱더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 특별히 이 한나의 관점으로 이게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무엘상 이 시작에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한나의 불임을 부각시키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어느 한 지방의 작은 도시의 어떤 남편의 한 가정의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굳이 사무엘상 1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등장시킨다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다 보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절로 딱 요약해서 축약시켜 버릴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상 1장에 정말 대수롭지도 않아 보이는 이 본문이, 한나의 불임이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무엘상 1장이 사무엘상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 역사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상은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사무엘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곧 사무엘이 출생하기 이전, 지금은 사사시대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사사기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공통적으로 사사기가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는 언제겠어요? 사사시대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생각하면 한 사사가 생각납니다. 어떠한 사사입니까? 삼손이죠. 네, 참 하나님께서 세웠다고는 하는데 그 결말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욱 부각되는 그런 연약한 리더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볼 때면 바로 이 네 개의 구절, 이 사사기의 네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없지요.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강들과 같이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근본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굳이 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곧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엘리의 자녀 2명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럼 어떠한 사람입니까? 곧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후계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에 나타난 홈니와 비느하스의 평가는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을 원어로 볼 때 벨리알의 아들들, 우상들의 아들들, 이들은 사악하고 비열하며 배교한 자들이고 불경건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강한 부정이에요. 결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패역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 장면을 다시 한나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쌓아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한나가 행실이 나빠서일까요?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한나가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성경은 한나의 그 불임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밝히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한나 때문이 아니에요. 한나의 어떠함 때문에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여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무엘상은요 상당히 풍부한 문학적 표현이 담겨 있어요. 2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다시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넘어가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병렬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의 후계자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더라. 이 사무엘상 1장 2절과 3절에 담겨있는 이런 문학적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 한나가 불임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제가 결혼한 그 여자가 고멜과 같은 여자라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선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은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음란한 여인으로 내가 살겠다 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나가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너가 그 여인을 끊고 너희는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라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는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구도를 호세아와 고멜의 구도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서 이 한나의 불임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겪는 하나님의 그 부림의 고통. 홈리와 비나스가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이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바뀝니다. 하나는 여느 때와 같이 그 아픈 마음, 자녀가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만은, 남편이 나에게 누구보다도 그 많은 분깃을 나에게 주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 때문에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1장의 그 기도는 여느 때와 좀 다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녀가 없는 고통 때문에 그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를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봤을 때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그 한나라는 여인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엘리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엘리죠. 여호와 앞에, 그는 한나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으로 따지면 한 여인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집사님, 한 여자 집사님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저 끝에서 제가 가만히 저기서 입 모양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가 와서 만약에 한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깨를 두들기면서, 집사님 술 드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엘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없어 불임의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식이 없어 고통을 겪는 그 한나의 마음이 통하고 있던 그때 엘리는 그것을 보고 술을 먹고 술주정이나 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이 무지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난 단순히 이 시간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한나는 이전까지 내 아픔과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주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겠지만은 이 시간의 기도는 달라서 하나님의 그 궁핍함을, 하나님의 그 필요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난 후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우리가 가령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조금 와 있는데 지난 일주일 딱 바로 그 금요일 저녁에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당시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사랑해 주시고 주님 나를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이 하룻밤만 잠자고 눈 뜨면 그 믿음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예?
근데 성경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 한나가 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바로 출산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객관적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날 기다리고 있고, 분인나의 자녀들을 볼 때면 내가 자녀가 없어서 갖는 그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저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실 그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 그 고백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정을, 하나님의 그 배고픈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어쩌면 이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와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속에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불을 품어내듯이 품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나의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절망을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붙잡습니다.